우리가 겪는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평소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존경하는 분이 중환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여간 슬픈 마음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겠다는 기도의 마음과 또 하나는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염려의 마음입니다. 한국경제학계의 큰별이라고 불렸던 고 김기원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유난히 고난하고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고단하게 사는 것 같고 억울하게 사는 것 같고 불안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도 많고 염려도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을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후회이고 하나는 염려입니다. 후회는 인생의 발목을 잡고 염려는 인생의 뒷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후회거리가 없고 염려할 것만 없어도 우리 삶은 살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도 줄 수 있는 말이지만 또 한편 어떻게 현실을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텐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답한 1등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집니다. 2등이 돈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3위가 자녀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애간장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위가 노후 문제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게 노후 아니겠습니까? 5위가 직장 문제입니다. 언제 실직이 될지, 언제 회사가 어려워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때문에 낙심하고 오늘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 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염려에 묶여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긴 문장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면 할수록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쓸데없음과 믿음 없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염려란 쓸데없는 것이고 염려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마치 내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100m 달리기 시합에 우승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흔들 의자는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제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도 밤이 새도록 하지만 날이 밝으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염려가 믿음 없는 것이란 말의 뜻은 염려는 가만히 놔둬도 크게 커지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걱정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까지, 의심까지, 불신까지 드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고 염려는 믿음 없는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란 내 관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이 신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힐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수명이나 삶의 기간입니다. 결국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번역을 잘한 새번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인간의 통제나 책임의 영역을 벗어난 일까지 마음 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되는 28절에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만약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며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번이나 넘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의 순간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넘으신 것 같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모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방식인 염려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환경에 끌려다니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 왜 쓸데없는 것이냐? 왜 믿음 없는 것이냐? 염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찰스 메이어라고 하는 의사이자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성경 전체에 염려와 연결된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연관된 단어는 무려 550번이나 나와요. 550번이나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도 염려가 참 많은 편입니다. 염려의 메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염려가 많은 순간에 보면 내 삶이,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과 내일이, 나의 건강이, 내 사업이, 내 목회가, 내 자녀들이, 나의 내일이 모두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염려가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말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과 30절과 32절이에요. 2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32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에 매이지 말고 염려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저는 크게 와닿는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모두, 전부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떼내서 맡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00이면 100까지 전부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끔 하나님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일일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할 것 같고, 그러면 잘 따라갈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곳에 가면 너희를 제일 먼저 반기고 기다리는 것이 축제가 아니고 잔치가 아니고 가뭄이고 기근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 참을 수 있겠니? 라고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또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너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내가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겠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친절한 안내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치라라고만 하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야 가다 보면 홍해라는 바다를 만날 텐데 조금 참고 기다리다 보면 길이 활짝 열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다 알려주시지 않아도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너가 나를 믿고 나의 믿음의 나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그분의 섭리와 인도와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염려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가 밀려오면 즉시 염려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밀려오면 염려의 방향을 기도로 바꾸라. 염려의 특성 중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염려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려하셔서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보면 주님은 염려를 이방인과 제자를 나누는 구별점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이방인이고 염려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염려 많은 우리에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아주 적절한 처방을 하나 했습니다. 염려의 리스트를 적어보고 기도의 리스트를 적어보라. 그리고 염려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꿔보라라고 하는. 염려할 것이 생기거든. 그것을 오히려 기도문으로 바꿔서 고백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바울은 기도하면 즉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간구하면 병이 고쳐질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병이 고쳐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 결과 평강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순간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붙드심이에요. 그것이 기도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평강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짧은 두 구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이한 기적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짧은 내용이에요. 너무 짧아서 설교자들이 잘 다루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사건입니다. 저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열병 사건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안진뱅이도 있고 소경도 많고 대단한 병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왜 대단한 병 대신에 그저 열이 조금 나는 열병을 고쳐주신 이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병만 고쳐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주님은 작은 병도 품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주님이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기도의 제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하찮은 기도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어뒀던 기도, 작은 기도, 볼품없는 기도,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기도, 그것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생각나시거든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안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끝, 믿음 시작.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여유 있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질없는 것과 쓸데없는 것에 매여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셔서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삶을 평강과 은혜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문으로 바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도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